2023년이 지나고 이제 2024년이 다가오면서 우리의 삶은 어떨까? 우리의 삶은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될까에 대한 다짐을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제가 시계를 잠깐 봤어요. 딱 12시네요. 옆에 분들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주보 앞에 뭐가 있었는 줄 아세요? 주보의 안에 아니요, 그거 말고 송구영신이라고 써놨었어요. 다 뜻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송구영신, 옛것을 보내고 새것을 맞는다. 어떠십니까? 옛것을 보내시고 이제 새것을 맞이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화이팅! 역시 항상 봉희 집사님께서 뒤에서 네 그러는데 가끔은 저 의도를 잘 모르겠어요. 너무 대답을 잘해 주셔서.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엇을 해야 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냥 지금 새벽 묵상하는 시편을 할까 하다가 로마서 말씀을 함께 하는 게 사실 제일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로마서를 굉장히 잘 알고 여기에 푹 빠져가지고 뭐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한번 하면서 이번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로마서 그러면은 사실 신약의 교리서라고도 말하고 이제 그 다음에 실천서라고도 말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만큼 정리가 잘 되어 있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거만큼 정리를 잘 해놓은 책은 성경은 없다라고 할 정도로 최고의 가장 신앙의 기본서라고 말할 수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서 보면서 내가 올해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것을 준비하고 또는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한 부분을 되게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결심했던 게 뭐였냐면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로마서를 한 번씩은 읽어야 되지 않을까? 처음부터 끝까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선 먼저 한번 쫙 읽자. 말씀은 12장이지만 사실은 1장부터 시작해서 16장까지 그냥 한숨에 읽었어요. 쭉 읽어본 거예요. 쭉 읽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를 또 읽었어요. 무엇을 읽었을까요? 여기랑 또 더 이거보다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성경이 한 3장을 또 한 번에 확 읽었어요. 무엇을 읽었을까요? 네? 히브리서 아니에요. 3장만 읽었어요. 전 요거랑 같이 이것도 한 달에 한 번씩 꼭 되새기면서 해야지. 그래서 매월 초나 아니면 매월 말이나 해가지고 한 번에 그냥 쭉 읽자. 읽어보니까 그 낭독하는 걸로 하게 되면은 한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듣는 거로 하면. 근데 내가 눈으로 읽으면 30분이면 읽더라고요. 16장 정도는. 그러고 3장을 더 읽었는데 뭐였냐면 산상수훈이에요. 가장 중요한 말씀이고 나에게 있어가지고 가장 실천해야 되는 말씀 중에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사실 로마서도 그렇잖아요. 나와 있는 실천하는 부분들을 보면 너무 어렵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새기고 또 되새겨서 2024년 한 해는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삶에 대해서 계속 잊어버리면 다시 마치 2023년 끝나고 24년이 시작이 아니라 매달 이게 더 빨라지면 더 좋을 것 같은 매달이라도 새로운 마음으로 나를 다시금 다잡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다라는 마음가짐을 하면서 사실은 말씀 준비를 했어요. 길게 할 생각 없고요. 굉장히 짧게 할 겁니다. 짧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이것을 짧게 하더라도 여러분들도 나중에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아니면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그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잊어버리지 않게. 이 반복은 아는 건데도 불구하고 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툭 건들면 생각나는 거. 툭 건들면 생각나가지고 내가 이래야 되는데 라는 것이 계속 나올 수 있는 거. 저는 그래서 올해 제가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광야에 대한 부분과 그 어려움에 대한 부분 1년을 살겠다라는 말씀을 또 드렸지만 성경을 가지고는 이 로마서를 가지고 좀 살아보자라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로마서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인 구원관과 구원받은 성도의 바른 삶에 대해 분명하고 명쾌하게 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11장까지는 이 교리부에 해당이 돼가지고 이렇게 너네들이 어떻다라는 정죄와 칭의와 성화와 하나님의 도우심, 의로우심 이런 거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주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12장부터 정말로 너희가 해야 되는 게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성도의 의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12장 하나는 우리 안에서, 성도 안에서에 대한 부분이고 뭐 다 마찬가지긴 한데요. 그냥 성도끼리에 대한 부분이라고 그러면 13장에 넘어가서는 위에 대한 권위에 대한 부분과 14장 넘어가서는 이제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부분과 15장, 16장에서 서로 무난하면서 서로 이렇게 하는 부분들 계속 얘기를 하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그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가장 먼저 얘기를 하고 우리가 이것을 실천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12장이었던 것 같아요. 이 로마서에 나오는 이 로마 교회는 이 당시에 이 이방인들이 들어와 있었고 로마인들이 유대인들이 또 이제 로마로 들어온 유대인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을 쫓아냄으로 인해 가지고 잠깐 떨어지는 시간이 있었대요. 그러고 나서 다시금 유대인들이 로마로 들어와 가지고 이 이방인들과 딱 만났었을 때 이때부터 분쟁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서로 다른 것을 알게 되고 야 너네들도 우리처럼 유대인처럼 할례를 해야 되고 먹을 거에 대한 부분을 해야 돼라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왜 그래야 돼라고 하면서 서로 이제 분쟁이 생기는 거를 가지고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이 그게 아니야, 서로 어떻게 화합해야 돼라는 부분을 쓴 그런 성경입니다. 성경책을 카톡이 아니라 핸드폰이라도 같이 보면서 중요한 부분만 잠깐 이렇게 좀 봤으면 좋겠어요. 12장 1절에 보면, 여기에 보면 이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고 너무나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는 얘기예요. 여기에 보면 먼저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이 자비하심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자비하심으로 주신 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모습이에요. 그것이 가장 큰 자비로 우리한테 주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거에 대해서 너무나 좀 강하게 그리고 권면하면서 이게 정말 너희들한테 들어간 거야 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보다 더 큰 게 없어 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모습 그대로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산제사를 드렸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데, 이 얘기를 쉽게 생각하면 그냥 거룩한 산제사를 드려야 돼 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구약에서의 제사, 구약에서 제사에 그 동물을 잡는 사람이 누구였나요? 동물을 잡는 사람이 제사장이었나요? 본인이 잡았어요. 안수해주고 잡은 다음에 뭐 포뜨고 뭐 하고 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 이제 제사장이 하기도 하지만, 먼저 죽이고 하는 거는 누가 한다고요? 내가 가져가 가지고 제사장 앞에서 안수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제물이 어떤 제물이었죠? 한마디로 흠 없는 제물이에요. 흠 없는 제물을 드려야 되죠. 점박이 있거나 다리 부러지거나 어디가 상하거나 하면은 돼야 안 돼요? 다시 돌려보내서 다시 와야 되는 게 원래 기본 원칙이었어요. 너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 무슨 얘기냐면 거기에 맞는 제사에 들어가는 그 동물들처럼 너희들의 그만큼 순결해야 돼, 정결해야 되는 얘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잡아요? 본인이 잡는다고 그랬잖아요. 나 스스로를 드리는 거에 대한 굉장히 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냥 우리가 들을 때는 거룩한 산제사로 예배 잘 드리면 돼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너무나 어려운 일을, 그러고 너네들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라는 것을 알려주는 글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쉬워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면 우리가 정결하게 되니까. 이러니까 우리는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이게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알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정말로 이 제사는, 그러니까 산 제물로 드리는 하나님께 드린 예배는 내가 그냥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절대로 드릴 수 없는 예배구나를 더욱더 명확하게 만드는,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사라는 부분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너무 쉽게 생각했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정결한 마음인 것으로만 드리면 된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한 단계가 더 나오는 거죠.
그냥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만을 바라보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거룩한 산 제사, 그 예배다라는 말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2절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하면서 그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초점을 계속 맞추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뭐 로마서를 여러분들이 다 아시고 하니까 그냥 요 정도 말씀만 드리면서 넘어가고 싶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들이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깊게 생각하고 우리가 얼마나 정결해져야 되고 우리가 얼마나 깨끗해져야 되는지, 그 깨끗함이 우리한테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다는 것을, 그것을 또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실은 12장에 쭉 나와 있는 내용이 저는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보면서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좀 하는 게 2024년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3절에는 하반부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우리 공동체 안에서 너무나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5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는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이제 같이 일을 하고 같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떤 위계 질서가 있고 어떤 그 모습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유기체적인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하나가 없으면 안 되는, 서로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지 어떤 직분이 있어서 내가 이것은 해야 돼, 맡은 일이 있잖아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기체적인, 조직적인 것이 아니라 유기체의 생명체적인 부분으로 이 우리의 모습은 계속 가야 된다. 우리가 너무 이제 분장하고 일을 나누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떨 때는 일이 회사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유기체적으로 어떤 하나가 없으면 절대 돌아갈 수 없는, 팔이 없으면 팔을 쓸 수 없는 그런 것처럼 서로가 우리가 유기체적으로 잘 연결이 돼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또한 6절에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라고 합니다. 맞잖아요. 저희들이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지만 그것을 유기체적으로 어떻게 잘 묶어가냐에 대한 부분이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7절부터 쭉 나와요. 사실은 이것만 읽어도 오늘 설교,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다 끝나는 것 같습니다.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러면서 18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앞으로 1년간 그리고 이후의 평생 동안을 이런 말씀처럼 서로 화목하면서 그랬으면 살아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막 읽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어디 보니까 그 대접하는 거를 잘하시는 분들 계시고, 그 다음에 섬기는 거 잘하시는 분 계시고,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너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다 잘하시는 분들이 있고, 누구는 이걸 못하지만 누구는 이걸 잘하는 걸 딱 보이거든요. 아시잖아요, 다들. 누구 자매는 이걸 너무 잘해. 어떤 형제 이걸 너무 잘해. 그러면 그 일에 맞게끔 우리가 하면 되는 거고, 거기에 맞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화합하고 화목하는 것의 가장 큰 부분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천이 잘 안 되잖아요. 실천이 안 되다 보니까 항상 고민을 하고 사는 것 같아요. 신약의 예배, 아까 말씀드렸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런 예배는 사실상 너무 어려운 예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와 있는 얘기는 어때요? 흠이 있는 것, 내가 만약에 더러우면, 구약에서의 언약은, 그 율법은 더러우면 가서 접근 안 하고 씻고 아니면 옷을 버리고 빨고 그 다음에 기다렸다가 뭐 이래가지고 몸에 보이는 것만 해결되면 다시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시간이 지나고 범죄를 저지르거나 이러면은. 그랬는데 신약에서의 이 모습을 보면 우리 마음으로 보잖아요. 내 마음에 있는 것으로.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아무도 모르거든요. 근데 진짜 속에 있는 모습을. 그러니까 나만 속일 수 있으면 남들은 다 속일 수 있는 것처럼, 나는 알지만 남들은 못 볼 수 있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를 원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오히려 구약의 율법에 들어간 예배보다 신약의 예배가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저는 한번 보게 됐어요. 야, 이건 나와 하나님과의 정말 깊은 만남이고 깊은 관계구나. 이 부분을 우리가 정말 해소해야 되고 내 스스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내려놓고 하나님께 정말 사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정진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 이것이 결국엔 나로서는 아무것도 될 수 없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 바보 빅터라는 책을 혹시 아시나요? 바보 빅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어렸을 때 선생님이 너 IQ는 73이야 라고 해가지고 그 아이가 정말로 73인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이 말이 좀 어눌했었고 사람들로부터 그런 평가를 받고 좀 독특하게 얘기를 하고 하다 보니까 얘는 정말 바보구나 라는 생각으로 IQ 73이라는 생각을 하고 무려 17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돼요. 수학을 보고 풀리고 막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분은 빅터라고 하는 분은 멘사의 회장이 돼요. 그러면서 17년간 바보처럼 살았던 그 모습을 얘기하면서 제일 바보 같은 놈이 자기 안에 잠재력을 무시하면서 살았것이, 그것이 가장 바보 같았다. 내 안에 있는 잠재력이 있는데 그것을 남들로부터 들었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나는 인정을 하고 그대로 살았던 것이 가장 큰 나의 바보스러운, 제일 바보 같은 일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안에 정말로 잠재력도 있고 우리 안에 외부로부터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큰 능력들도 있고 은사들도 있습니다. 이 은사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연결이 되고 서로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2024년 한 해가 이렇게 좀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도, 우리 학생들도 정말 자신들이 있는 곳에서 바보같이가 아니라, 내가 바보 같은, 아니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좀 그렇게 좀 살아갔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말씀인데요, 제가 산상수훈, 이제 5장에서 7장이 산상수훈이잖아요, 마태복음. 거기에 마지막 산상수훈의 제일 마지막이 뭔 줄 아세요? 쭉 나오다가 마지막이 반석 위에 짓는 집이에요. 반석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죠. 그 위에 집을 짓는 건 뭐예요? 말씀을 계속 세워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씀을 세우는데 예수님 위에서 말씀을 세워나가면 무너지지가 않는데, 반석이신 예수님이 없는 곳에서 마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세우게 되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정말 붙잡혀서 예수님 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가지고 한 해 그렇게 좀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맞죠? 안 믿는 사람은 그냥 버려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는 사람과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 우리 공동체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신앙인으로, 제자로 다시 시작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24년은 더 풍성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